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아멘. 욥에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큰 병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욥은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욥기 3장에 뻥 터져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탄식합니다. 내가 환난과 병으로 인해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는구나. 폭포소리처럼 흐르는 물소리처럼 내 앓는 소리가 계속 쏟아지는구나. 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 죽었으면 좋겠다. 왜 죽기를 바래도 그 죽음은 내게 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푸념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위로하고 위문 온 욥의 친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그렇게 푸념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알겠다. 너의 인생에 악을 밭갈았고 독을 씨 뿌려서 이렇게 거두는 거야. 악의 밭에서 독을 씨 뿌린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다 씹는 대로 거두는 거야. 7일 동안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던 사람이 욥이 말을 시작하니까 마치 그 말에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위문 온 사람들이,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고, 욥에게 당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다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얼마 안 갑니다. 때로는 가족도 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친구도 일주일 지나니까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런 거 보면은 1년, 2년, 20년 간병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상들여야 됩니다. 정말로. 병으로 인한 아픔과 물질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옆에서 간병하시는 분들이 뭐가 또 힘드냐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푸념, 그리고 환자에게서 느껴지는 고독, 외로움, 아픔, 소망 없음, 두려움,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환자는 섭섭해하고 그리고 오해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말은 안 해도 내 간병인에게 전해져 오면 간병인에게 그것도 힘든 겁니다. 환자만 약한 게 아니라 간병인도 약하니까. 그래서 환자가 죽음의 공포를 강하게 경험할 때 옆에서 그 광경을 보던 간병인들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한테까지 똑같이 전해져서 같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그때 당시 트라우마로 인생이 폐인된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만 힘든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환자가 죽으면 옆에서 그렇게 간호해 주던 보호자들이 며칠 지나서 따라서 시름시름 앓더니 같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진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환자 간호하다가 모든 진 다 빠지고 또 너무 먼저 돌아가신 분 불쌍하고 슬퍼서 온 힘을 다해서 울다가 기력이 다 소진해가지고 돌아가셔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사람을 간호한다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푸념을 내려놓으면 욥처럼 탄식하고 있으면 또 그것을 못 참고 자기 마음도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참고 고통 속에 탄식하는 욥을 가만히 못 보고 대범하게 큰 마음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욥을 보고 마음이 거슬리고 기분이 언짢아져서 욥을 다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욥이 탄식하자 4장, 5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사정없이 뭐라고 해버립니다. 그러자 욥도 그 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서 6장, 7장에 그 절망 속에서 항변을 합니다. 나 너무 힘들거든. 나의 괴로움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그리고 너희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옳은 말이 이거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왜 남의 하는 말에 꾸짖을 생각만 하냐? 이게 6장,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또 듣고 있는 친구들 또 화가 납니다. 욥의 말이 거슬려서 엘르바스 말고 옆에 있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말에 제동을 걸고 말을 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6장, 7장에 욥이 구구절절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욥, 당신 언제까지 이런 말 할래? 그만 좀 해라. 구질구질하다.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화를 내는데 우리가 틀린 말 했냐? 어느 때까지 거센 바람처럼 이렇게 말을 할래?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인간의 거주지에 피해를 주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말이 거센 바람 같다는 말은 너의 말에 나도 상처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말 거센 바람 같다. 내 마음을 소용돌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나는구나. 욥의 말을 듣고 기분 상한 겁니다. 욥은 원래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움 중에 말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지만 친구들은 그 소리를 구질구질한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구질구질하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닷도 보면 입이 참 사납습니다. 그런데 입이 사나운 사람들은 귀가 닫혀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그러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입이 거친 분들은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또 다른 분들도 경험을 하고. 호감이 가고 이득이 없으면 상대방의 말은 구질구질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구질구질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의 더러움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들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기도를 계속
그것을 몇십 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구질구질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 안 합니다. 너희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기도하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질구질하지 않고 반대로 미사여구 엄청 쓰고 성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두 손을 들고 긴 옷 입고 세례하고는 나오고 급이 안 맞은다고 멀리서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 아시죠? 하는 것 오히려 더 그렇게 미사여구하고 멋진 포즈 잡고 호감형처럼 기도하는 거 오히려 더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인간들의 구질구질한 것을 오히려 더 들으십니다. 가면 쓰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구질구질한 사람들의 기도를 더 사랑해 주시는데 사람은 사람끼리의 못난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징징대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이런 분들이 사업하시면 화병 나서 못합니다. 저도 이런 상태에서 목회하면 정말 화병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업할 때, 또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담당을 할 때, 사람들의 입을 막고 얼마나 외치고 싶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말 할래? 언제까지 그런 말 할래?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너희 정말로 성격 고쳐라. 막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을 정도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화병 나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명이 못 삽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고 그럴 때가 사람들이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에 너무 몰두해 있을 때입니다. 인과응보 사상.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래서 저렇게 된 거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또 그게 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았는데 엉망된 사람 많습니다. 물론 어리석음과 지혜 부족과 경험 부족과 나태하고 게으름과 성품 부족으로 충분히 그 사람 잘할 수 있는데 그 인생 망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매사에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참 잔인해질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도 보면 위로하러 온 사람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말 안 듣고 이제 너 소리 그만해.
그렇게 입을 막고 하는 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셔. 공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왜 네가 아플까? 너희 자녀들은 왜 죽었을까? 그 이유는 주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5절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청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이렇게 됐겠어?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거야. 이 말이 뭡니까?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너나 너희 자녀들이나 똑바로 안 살아서 이런 꼴 당하는 거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 주위에는 흔합니다. 네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네가 못된 년이라서 남편이 죽은 거야. 네가 기도 안 해서 네 자식이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부모가 욕먹고 사회가 욕먹고 우리까지 욕먹는 거야. 뭐든지 인과응보.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저 사람 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또 어떤 이들은 조금만 잘 되고 돈이 생기면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역경 잘 헤쳐나갔는지 자서전을 만들고, 또 사람들은 그 자서전을 보고 감탄하고 와, 역시 이렇게 사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 구질구질한 사람들에게 그 책을 보여주며 그 자서전 보여주며 봐봐. 가서 너도 한번 읽어봐. 감상문 좀 써와. 이 사람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해봐.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그러면서 등짝 스매싱, 연타, 빌다도 똑같습니다.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인전 좀 읽어봐라. 그리고 좀 배워서 인생 좀 터득해라, 요봐. 그 말인 것입니다. 11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왕걸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걸은 진펄은 습지라는 말입니다. 습지라는 환경이 꼭 필요하고 갈대도 물이라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 절대 왕골 혼자 자란다고 안 되고 물도 없이 갈대 혼자 자랄 수도 없다. 그렇듯이 너 혼자 잘난 척 마. 좀 배워. 조상들이 터득한 거,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좀 귀담아 들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욥에게.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에게 고통스럽게 들어. 왜 너 혼자 잘난 척해? 욥은 지금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왜 너 혼자 잘난 척해? 좀 배워. 왕골이라고 진펄 있는 데서 자라야 되는 것이고 갈대도 물 있는 데서 자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당시 욥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욥기 7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욥기 7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욥의 상태는 몸이 아파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나 밤이 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고달픈 밤이 여러 달째입니다. 살에 욕창이 생기고 환부에 구더기가 일어나고 터진 피부가 굳어져서 나흘만 하면 또 터지고, 피부가 그 욕창이 연해진 것이 상처난 곳이 굳어지다가 다시 또 그 딱갱이가 딱
뜯어져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13절, 14절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보니까 욥은 너무 아파서 겨우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고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지금 욥은 너무 힘들어서 나 좀 놓아달라고, 나 좀 놓아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 좀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욥에게 하는 말이 조상들에게 잘 배워.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그리고 8장 13절. 8장 13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2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빌닷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욥은 지금 몸이 아파 잠도 못 자고 잠자면 악몽 꾸고 몸뿐이 아니라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심한 우울 속에 내 생명 좀 데려가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앞에서 빌닷이 하는 말 똑바로 해. 정의의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신 거야. 갚아주신 거야. 20절, 네가 순전하지 않아서 그래. 악해서 그래.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저속한 자라서 그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쩜 이렇게 다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런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빌닷처럼 나름대로 자기는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자신은 종교적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는 잔인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다고 하지만 욥은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아플 때는 더 하나님, 푸념했지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늘 하나님으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이 너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어쨌네,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욥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하나님 잊어버린 적 없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순전하지 않은 자처럼 말을 했지만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선포하시기를 욥은 온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순전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순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말 들을 사람 아닙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이런 말 들어도 할 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 아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주고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지 모릅니다. 무슨 병의 직효약이 그렇게 많은가? 그분들 말 듣고 그분들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저 영생 불사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영생 불사할 효능의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음식, 어떤 물, 어떤 소금, 버섯, 어떤 기도원,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난 정말 먹기 싫은데, 난 정말 저것 마시기 싫은데, 정체도 모르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 하고, 또 호기심에 한번 먹고 좀 더 안 좋아지면 명현 반응이 일어났다고 더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그렇게 합니다.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저속해서 그래. 순전하지 않고 악해서 그래. 좀 배워. 내 말 좀 들어. 만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 21절, 22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입에서 웃음이 나올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이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함께 욥기 8장 7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안 믿는 사람도 들어본 구절이고 믿는 사람도 참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식당에도 걸려있고 사업장에도 걸려있고 성구로 많이 걸려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나는 원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빌닷이 욥에게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는 할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의 미약한 것이 심히 창대해질 거야,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이 책에 나온 대로 해. 조상이 하는 대로 해. 저 사람 하는 대로 해.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엔 두고 봐. 너 잘 될 거야. 나중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될 거야. 언뜻 보면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빌닷은 욥을 낮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욥의 고통을 보고 욥이 하는 말 보고 그 순간만 스스로 판단한 채 잘못한 사람, 저속한 사람, 악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낙인 딱 찍어놓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정신병원에 계신 분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막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욥, 너는 세상의 도덕법칙 잘 지키고 조상들의 전통과 경험과 지혜대로 살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은 도덕 잘 지킨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조상들의 전통과 경험 잘 배운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령론도 배우고 인간론도 배웁니다. 그런데 인간론을 배웠다고 어찌 바다의 시면과도 같은 사람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론을 배우면 인간을 압니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책이 작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평생을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며 철학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령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책으로 하나님이 마스터가 됩니까? 그러면 성경 1000번 읽고 기도 하루 10시간 하면 하나님에 대해 통달합니까? 사람의 경험은 늘 다른 경험에 의해서 오류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만든 이성적인 것들도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논리 정연하게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관해서도 사람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내놓아 보라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딱 꼬집어서 이건 이거 속 시원하게 정의를 해보라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봐라. 이 거대한 논리의 틈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논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개미가 사람의 깊은 마음 모르듯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아무리 박사돼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무엇이 이건 잘 돼야 복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 이게 복입니다 저게 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복과 우리의 생각의 저주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들이 뭡니까? 늘 세상과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남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장애인이 됐고 저렇게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해야겠지만 예수님 다 그런 거 깨고 다닙니다. 아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저주받았다고 하고 함부로 그렇게 사람에게 말을 하느냐. 일본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의 반역자 세리하고 놀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인들과 놀아버립니다. 몸 파는 여인들과 친하게 지내버립니다. 그분들하고 가까이 살면은 엄청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행복이야, 저게 행복이야, 이게 복이야 라고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말할 때 예수님의 복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랍니다. 핍박받는 게 복이랍니다. 원수마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복이랍니다. 오른뺨을 뺨 맞고 왼뺨도 돌려댈 줄 아는 상태가 이미 복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복의 개념이 우리와 너무 사람하고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핍박받고 가난해지고 욕먹고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가 하면서 욕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것 같고 인생 정통과 경험으로 따지고 고치고 싶고 너희들 예수라는 사람한테 속은 거야. 정신 차려라 이 인간아. 인간아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잔소리 수천 번 듣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언젠가 우리가 잘 살고 목회자도 성도도 어느덧 잘 살고 핍박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목사도 빌닥 같은 사람 되고 성도들도 빌닥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빌다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도 다 뜻도 있고 생각도 있을 건데 그냥 내 생각만 앞서가지고 그런 직장 들어가지 말라고 함부로 말하고 따질 때 따지라고 그래야 나중에 복 온다고 함부로 말하고 누구 하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는 사람은 없고 이제 성도도 목사도 세상 법칙에 따라서 늘 전투하여 이겨야 되고 뭐든지 내 뜻대로 대해야 되고 도덕적이고 경험 많고 지식 있고 종교적인 척 하지만 사실은 빌닥 같고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만 많을 뿐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 양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디자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설교 중에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무리하게 말하다가 나중에 후회도 많이 하고 빌다처럼 남의 말에 꼬리를 물고 따지고 무엇보다
저의 설교가 빌닷도 대체 빌닷 같지 않을까? 엘리바스 같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살아가는 모든 삶도 보면은 초대교회 같고 예수님의 마음 같지가 않고 그냥 욥에게 항변하는 빌닷, 엘리바스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작은 평소에 있을 때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소수의 몇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멸시를 하더라고요. 그곳에 산다는 자체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끔찍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형장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아파트 작은 평수에 있는 그 자체도 무시받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형 틀에 달려있을 때 얼마나 무시받았겠습니까? 절에서 저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혁신도시 제일 싼 곳에 산다고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독한 곳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대놓고 무시했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저하고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고 저는 한 번씩 들으면 짜증나고 억울하고 화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원수마저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렇게 내가 사형장에서 차라리 무시당해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셨습니다. 감사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무시를 경험합니다. 차 하나 타는 것, 다니는 학교,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그래서 이 겉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이 겉사람을 최고의 사람처럼 만들어서 남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군림하려고 이 앙당 물고 사람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앙당 물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못 살아. 또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돼. 또 설령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어 그런다 치더라도 함부로 빌닷처럼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차가 세워진 주차장 옆자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차 타고 다니는 분 우습게 알면 되겠습니까? 저분이 싼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입은 옷이 폼나는 겁니다. 저 나쁜 놈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뭔가 깨끗한 척, 의로운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우습게 보지도 마십시오. 이제 아예 그런 생각들은 이제 멈추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처럼 오히려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들을 위해 오른편을 뺨 맞으면 왼편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못해도 기도해주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빌닷처럼 생각하고 빌닷처럼 행동하는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해주고 예수님처럼 섬겨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변화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세상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긴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1000분의 1이라도 따라가려는 선한 마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 같은 죄인 무시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